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무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만큼 감사한데도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때때로 너무 쉽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편한 길을 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회개의 시간,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예수를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참 요한은 독특한 한 구절을 적어놓죠. 28절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 관정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잘못해서 결례를 행하면 부정하게 되면 그들이 하루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유대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빌라도 앞에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자신들은 율법 규정을 잘 지키려고 지금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오게 되죠. 29절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당신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이 예수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사형을 할 권리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그런 종교 재판이 아닌 로마법에 따라서 행악자로 분류하고 혁명가로 분류해서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 처형 받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어쩌면 모략 같은 것인데 요한은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해 놓죠. 32절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모략과 자기의 지혜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문하는 내용 중에 반복되는 그 빌라도의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7절에 보면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혁명가로 해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그런 중죄인 행악자로 유대인들이 고발하니까 바로 빌라도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왕이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동문서답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로 읽으면서 참 많이 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자들과 대화할 때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면 그 질문과 답변이 다소 생뚱맞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요한은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서 아마 그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빌라도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초라해진 이 예수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어떤 몰골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왕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떠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무엇을 하느냐, 네가 왕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너를 지금 왕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네가 왕이라 그러면 네가 한 일이 뭐냐, 너 도대체 뭐 했냐, 예수님 보고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참 엉뚱하게 등장합니다. 36절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려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지금 나라를 구성하는 어떤 형편, 요소, 그 나라를 운영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는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제국, 당시 같으면 이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들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강대한 나라니까요. 이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라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종들로 불러들여서 예수님들이 싸워서, 그 종들로 하여금 싸워서 이런 나라는 얼마든지 이뤄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내 나라는 그렇게 내 종들이 와서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로마 제국 같이 이렇게 힘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로 형성되는 그런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나라와는, 내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에 속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당시의 힘으로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군인이 많으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땅이 넓으면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라 개념입니다. 이 빌라도도 그것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 몰골이 초라해진 한 예수라는 이 한 인물이 나와서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할 거랐으면 나는 진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런 나라가 아니면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 참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죠. 나는 내 나라라는 것은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서 왔기 때문에 나는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 더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내가 왕으로 왔는데 내 왕의 통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진리에 속한 자고 그 왕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요한은 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죠. 앞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빌라도는 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1차적인 빌라도의 신문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오해가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에 어떤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하면서 몇 주간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하면서 많이 언급됐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지으려고 했던 그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벨탑, 바벨성, 바벨이라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나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친히 세워가는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처 얻어맞고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대신 뭐가 드러나나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새롭게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바벨상을 높게 타오면서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은 세상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세상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며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그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정의할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보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넘겨지지 않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취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불가능한 나라죠. 세상이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 불가능한 나라로 은연중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는 꿈틀꿈틀거리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우리가 12세기여간에 일어났던 십자군 운동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내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것은 그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바로 그 나라고, 그 나라는 바로 이 진리로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자녀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붙잡힌 바 돼서 그 진리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게 하나님 나라 자녀의 백성됨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요 못 살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러나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기대했던 메시아의 나라, 권력과 창과 힘으로 이루었던 그 나라에 대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은
고난 그리고 죽음으로 이루어낸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우리의 성품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 나라의 성품, 속성, 그 진리가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진리가 그 나라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 그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어떠하심들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까지,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 같은 바로 이 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지점에서 우리의 이런 수고들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 진리로 이끄는 나라, 그 진리의 음성, 그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백성,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복됨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상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우리의 옛 습성, 우리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게 하소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 가정을 위해서, 병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여러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 세계 곳곳에 상흔이 있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진리를 증거함으로 그 통치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가 이 진리에 세워지는 줄 알아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며 우리의 삶으로 잘 빚어내며 그리고 그 삶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복됨이 오늘 하루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들이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종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